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도망을 한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들어서 바다 위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 위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맡기셨던 그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의 첫 구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라. 외치라, 전하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외치고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이제 드려야 되는, 설교를 선포해야 되는 설교자로서 늘 설교를 준비하거나 행할 때에 제 염두에 두고 마음에 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설교는 신언의 전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해서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빠지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원하는 말, 또 제가 관철시키고 싶은 저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면서 그 근거로, 제 주장의 그럴듯한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설교 같지만, 성경으로 포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전하고 제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늘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내용도 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해야 할 그 대상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는 니느웨 그 사람들, 그 니느웨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에게 그들은 원수요,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불순종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는 그 니느웨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미 이 당시에 이 아수르, 이 니느웨의 수도, 니느웨라는 그 동네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요나 당시에도 잦은 침략이 있었고 이미 조공을 강요받았던 그런 원수였습니다. 지금 이 요나는 조국을 위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요나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전하는 대상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외쳐 전하는 것, 그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명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3절 4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순종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선택은 순종뿐이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모순이 있거나 틀린 말처럼 생각이 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면 우리가 순종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나의 경우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떠났죠. 그런데 그 멀리 떠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멀쩡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폭풍이 치게 하십니다. 물속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그를 삼키게도 하시죠. 이 모든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 사명을 맡은 교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다 이제 사라질 것 같고 믿는 자들이 다 사라질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신 그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성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오직 순종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하나님은 바람도 일으키시고 폭풍도 일으키시고 물속이 뱃속에도 우리를 가두셨다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유,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특별히 이 니느웨가 그 악독이 얼마나 심했는지 땅에 사무치고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보기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4장 1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멸망을 받아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하는 멸망받을 이유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누구를 떠올리면서 누구누구는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누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들, 그 이유 때문에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선택이 순종뿐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라도 해도, 억지로 하기를 한다 할지라도 순종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회개한 요나가 이제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지금 순종을 하긴 하는데 열심을 다한 순종은 아니었구나. 그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또 불순종했다가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것도
지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뭐 그렇게 사랑으로 외치는 그런 외침도 아닙니다. 그저 듣든지 말든지 40일이 지나면 이 성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만 외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영 내키지가 않습니다. 지금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순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저 꿍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긴 전하는데 대충 전하는 것이죠. 40일 이내에 이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정도로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양만, 신용만 내는 순종이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순종, 모양만 내는 순종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마음을 바꾸어서, 만약에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의 선택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불순종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나의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세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라. 한 나라에 전쟁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 전쟁에 임할 수가 없어서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만일 적군이 이제 접근해 오거나 침략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서 알려주라.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고,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 그 경고를 사람들이 무시해서 대비하지 않다가 적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대비하지 못한 그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경고를 듣지 못한 백성들이 대비하지 못하다가 적군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했는데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한 것은 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악독했던 니느웨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시죠. 회개한다는 표시입니다. 소문을 들은 왕도 임금의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화려한 임금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회개한다는 표시입니다. 왕이 신하들과 함께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음식도 입에 대지 말고 물까지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염을 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요나가 이렇게 건성으로 전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의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그것은 니느웨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한 요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전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를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전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전하는 것, 권면하고 돕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라. 그 명령에 우리의 책임은 순종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현은 전하여 사귀고 더불어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첫 출발은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전함에 있습니다. 전함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도 그에게만은 전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내가 전하면 예수 믿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전해도 안 될 거야.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응답과 선택은 오직 순종뿐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고 포기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책임, 전하는 순종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기도하겠습니다.